한 주간 동안 무척 더웠습니다. 그 더위 속에서도 오늘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2시에 월드컵 결승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찬양도 빠르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도를 재조명하고 확인해 주기 위해서 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떠나 광야를 횡단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앙과 생활 지침서가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32장과 34장까지의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적인 부분이 됩니다. 신명기의 기록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과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를 축복해 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과 위기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광야는 사람이 거쳐가거나 통과하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나대는 일사병으로 쓰러질 만큼 폭염이 계속되었고 밤이 되면 추위에 몰아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알래스카를 다녀왔습니다. 마침 백야의 시간이었습니다. 67일 동안 해가 지고 해가 없어요. 80일 동안 해가 지지 않습니다. 마침 제가 가고 있는 동안엔 5월에서 8월은 해가 지지를 않아요. 북극에서는 24시간 해가 지지 않고 제가 갔던 곳에는 약 20시간이 밝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두꺼운 커튼을 치고 알아서 잠을 자야 합니다. 밤 10시, 11시, 12시가 돼도 환해요. 사람들이 잠잘 생각을 안 해요. 밝으니까. 이튿날부터 보니까 시들 병든 닭처럼 시들 해요. 왜요? 참 거기에는 여기 LA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과 똑같이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낮이 되면 밝고요. 된장찌개도 35%요 거기에. 왜? 모든 것이 수입품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은 4개월이기 때문에 아무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둡고 낮이기 때문에. 추위는 이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추위가 가셨기 때문에 알래스카는 눈과 얼음으로 꽉 차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다 녹아버렸어. 얼마 전에는 101도까지 갔대요. 그 정도로 이상기온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개와 연어를 많이 먹을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육지보다 더 비싸서 먹으려면 절대로 혼자 살짝 나가서 비싼 거 사 먹는다면 몰라도 단체로 가서는 절대로 못 먹는 곳이 그곳입니다. 기름도 많이 나와요. 쌀 줄 알았어요. 여기 오고 갔습니다. 왜 비싸냐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기름은 나오지만 무엇을 해야 돼요? 정유를 해야 돼요. 분인 하나 딱 있는데 분인을 위해서만 있지 그 외에는 모두가 롱비치에 가서 정유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기름값이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광야 같은 곳 사막의 도시지만은 밤낮이 있고 먹는 것이 풍성하고 가까이 병원이 있고 친구가 있고 미국 전 지역에서 맛있는 곳이 제일 많은 곳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부에서는 식당 선전할 때 간단해야 하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식당 새 주방장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셨습니다 하면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 정도로 LA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가. 그야말로 이것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래스카는 전 주민이, 알래스카의 크기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북한까지 합쳐서 17배 크죠? 남한의 34배 그렇게 큰 곳입니다. 땅덩어리가. 비행기로 LA에서 알래스카까지 5시간 27분을 가야 돼요. 멀어요. 하와이보다도 약간 조금 더 멉니다. 그런 곳이지만은 밤낮이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인구가 그래서 없어요. 알래스카 스테이트 전 인구가 약 7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돌아다니기가 없어요. 장사꾼들이 없어요. 왜 장사를 못해요? 4개월밖에 활동을 못하니까 장사해서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4개월 해서 1년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된장찌개 한 애가 35불을 받아야 12달을 살 수가 있답니다. 그것도 모든 재료를 어디에서 와요? LA에서 가지고 가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LA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 목말라 죽기 십상이고 독사와 맹수들이 들끓기 때문에 언제 기습을 받을지 예측 불허입니다. 거기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본문은 그것을 뭐라겠어요?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그토록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광야를 횡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목말라 죽었거나 일사병으로 죽었거나 배고파 죽었거나 추위에 얼어 죽었거나 맹수에 물려 죽었다고 표현한 것이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죽었지, 황무지와 짐승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 내 분노에 불이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 좋은데 타락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환경이 열악한 데서 바로 되고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탓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가끔씩 비극적 생애를 마감한 박정희 대통령 내부를 생각하곤 합니다. 인물평가라는 것은 적어도 한 세대가 끝나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년 후에 내는 평가가 정직한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의 생각으로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한 무리한 정치 행동을 제기하면 그거는 대통령 못지않게 참 일을 많이 하신 분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유경수 여사는 철통 같은 경기망을 뚫고 침입한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세광에 의해서 저격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보부장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지나간 상처이긴 합니다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야 할 분에 의하여 총에 맞아 죽고 그 수많은 경비병을 뚫고 와서 총에 맞아 죽는 그런 환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잘못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상대적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역할을 절대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은 대단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무서워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철저한 보호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보호와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라. 시편 121편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왜 지키십니까? 본문 9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에 책임을 집니까? 왜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다 우리 정씨 가문에서 나는 태어나고 싶어요.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나는 이씨 가문에서, 나는 김씨 가문에서 나는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선택하라고 추천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탁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천 번이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갖다 놓으면 도망가고 갖다 놓으면 죄짓고 제자리에 누우면 또 돌아가고 수없이 마음에 갈등만. 그래도 말 안 들고 죄짓고 하더라도 물로 다 쓸어버리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누구를 남겨두었어요?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어서 다시 이 세상에 퍼지게 했습니다. 원자폭탄으로 쓸어버리고 싶지만은 그래도 남는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자식을 기르고 지키고 가르칠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또 다른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사랑하겠다, 인도하겠다,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철통같이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모든 조건과 제한과 약점과 허물을 넘어뜨리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예요. 저 죽일놈 하다가도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고 못 넘어가듯이 구렁이 담배 먹듯이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약속 때문에 지키고 보호도 하시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약속도, 결코 한눈 팔지 않겠다는 철석 같은 약속도 제멋대로 살고 제멋대로 일방적으로 다 깨뜨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대적은커녕 매받고 내쫓고 버림받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눈이 가려워지면 세상 만사가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콩깍지가 끼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사랑이 절대적인 조건이지만은 사랑은요,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할 때에는요, 결혼을 결정할 단계는요, 이성적인 관찰과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연애하는 것과 사랑해서 결혼에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연애용이 다르고 결혼 대상자하고 다른 거예요. 연애를 생각하다가 결혼 생활하면 꽝이에요. 콩깍지가 끼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단 이성적 판단과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요, 불같이 뜨겁게 우리나라 말로 화끈하게 사랑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미운 짓 해도 덮어주고 함께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면은요, 매맞는 짓을 한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보호받는 이유는 순전히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맞을 짓을 한 자식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아멘.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켜주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은요,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했어요. 만나시고라는 말씀은 멀리서 계시지 않고 가까이에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지켜주신다 했어요. 여러분의 호위무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거리, 광도, 색상, 이런 모든 것이 자동으로 조절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모든 눈에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어요. 눈에서 보고 뭔가 잘못됐다, 눈에 뭐가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눈이 깜빡하고 그 다음에 손이 탁. 참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지 몰라. 조금만 적으면 이것밖에 안 올라갈 텐데, 조금만 크면 이렇게 올라갈 텐데,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아니고 올리면 눈이요, 올리면 눈. 얼마나 자동적으로 잘 만드셨는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저는 수영 잘하는 사람, 이렇게 팔이 길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올라갈 줄 아는데 TV에서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해보라 보니까 눈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분들의 규형이 또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팔이 길어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얼마나. 눈을 생각해보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신체 구조에서 모든 시스템으로 아주 전 자동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눈꺼풀만 해도 완전 자동 개폐식이에요. 유사시에는 즉흥적으로 눈이 탁 눈꺼풀이 감겨요. 잘못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먼지가 탁 들어가면 어디에요? 어떻게 돼요? 물총을 팡팡 쏴. 그렇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버리게 돼요. 그것도요 물총도 자주 쏴보면 얼마나 더 바깥으로 나오면 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다 하수도를 잘 만들어가지고 코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잘 만들었어요. 어린아이든지 연로하신 어른들은 그것도 어때요? 자주 막힙니다. 그냥 우리 성인들은 자주 안 막혀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나 안구에 지장이 없도록 어떻게 합니까? 안구가 항상 촉촉하게 습도를 적당하게 줍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습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넣어요? 인공 눈물을 넣잖아요. 이제는 70년, 80년 썼으니까 기계 7, 80년 쓰는 기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뭐같이 지켜주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자기 눈을 보호하듯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람의 지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신경 조직과 두뇌, 눈동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동업자가 아닙니다. 홀로 단도직입적으로 보호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힘이 모자라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연합전선을 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기병대를 동원하고 술객들을 동원해 이스라엘 백성을 추락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호면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지켜 보호 인도해 주셨습니다. 홀로 하셔도 무엇이나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이에요. 11절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보호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짤막한 구절 속에서 독수리의 훈련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틀 때 어디에다 들어요? 나무 위에다 들어요? 절벽에다 들어요. 절벽에다. 독수리가 새중의 왕이 되는 것은요, 가혹한 훈련 때문이랍니다. 알에서 금방 나온 독수리 새끼는요, 병아리나 꿩새끼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새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는 둥지 안에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것은 어미의 보호 본능입니다. 다른 어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보호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둥지를 들고 이제는 나를만 하다 하면은요, 발로 택 밀어버려요. 누구를? 자기 새끼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려고 막 그래요. 목사님이 봤습니까? 봤으니까 얘기하지. 안 떨어지려고 막 바둥거려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짓을 합니다, 엄마가. 그리고 둥지를 그냥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면 툭 떨어져요. 나 죽었다 하고 툭 떨어져.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질 무력하면요, 날개를 펴서 엄마가 탁 하고 또 올라가. 그러면 좀 둥지에다 놔주면 또 얼마나 좋아. 또 툭 떨어뜨려요.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가운데 뭐가 발전해 가요? 날개가. 왜? 살려고 날개를 치다 보니까 가요. 그것도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공중으로 더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새 중에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무슨 새? 독수리. 내가 다른 새 얘기 안 하면 독수리라고만 하면 돼요. 눈 중에 가장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새가 독수리. 그 높이에서도 밑에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이 보여. 쫙 해서 점잖아요. 물속에 있는 고기까지도 봐. 쫙 닦아요. 물어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새 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혹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 뜻을 모르는 다른 새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 독수리 어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심신이 굳다 이상하단지 또 뭐예요? 정신 이상이 됐고 엄마가 치매가 된다. 왜 지 새끼들을 저렇게 못 죽여서 하는가? 그것은 독수리 새끼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훈련을. 나도 그렇게 받아왔고 내 새끼도 그렇게 받아야 다른 새들의 먹이가 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가혹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느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정말 힘든 훈련을 시키는구나.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맛있는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강훈련을 시키는 건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사들은요, 현대인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얼마를 걸으라고 그래요? 10,000보를 걸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체가 튼튼해지고 신진대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신체를 단련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영광도 홀로 받으십니다. 축복도 홀로 하십니다. 지키시고 힘주시는 것도 홀로 하십니다.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보금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둥지에서 떨어져 아프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파멸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쉽게 안 죽어요. 우리 코로나 때 죽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코로나가 걸려도 이제는 나 죽었다 했어요. 안 죽잖아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많아요. 감사합니다. 안 죽고 살아나셨어. 그리고 종점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며 훈련 방법이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105인 사건은요, 조선 충덕부 산하 경무총각부의 사전 각본과 피해자들을 혹독한 고문을 가하며 받아낸 허위 자백에 근거한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910년대 대규모로 행해진 항일 민족운동 탄압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5인 사건으로 투옥된 남광 이승훈 선생이 5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소감문을 냈습니다.
감옥은 참으로 이상한 곳입니다. 강철같이 굳세게 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썩은 들풀같이 약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은 온실의 화초처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지휘관이 병사를 훈련하듯이, 감독이 선수를 훈련하듯이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훈련을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 속에 있는데 첫 게임에 졌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국민들이 뭐라 했어요? 히딩크 감독 엉터리를 데리고 왔구나. 히딩크 감독이 말했습니다. 선수들을 볼 때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기초 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몇 달 동안 시켰습니다. 시키는 동안에 게임을 나갈 때마다 졌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기술도 없는지 무감독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기초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부임할 때 국가와 감독 체계에 있는 모든 위원들에게 서약을 받았습니다. 선수는 내 마음대로 뽑습니다. 방법도 이의를 걸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유 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게임, 4게임을 하고 국제대회에 나갔습니다. 할 때마다 이겼겠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왜요? 체력이 그만큼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게임 저도 봤습니다. 후반전에 맥을 멈춰요. 왜요? 잘하지만은 체력이 약하니까. 고기 먹은 사람은 어떻게 이겨? 풀 먹은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히딩크 감독이 정확했어요. 좋은 감독을 만나면 좋은 선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합격하면 강한 독수리가 됩니다. 강한 병사가 됩니다. 강한 선수가 됩니다. 오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배우이는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도 눈동자와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